할렐루야. 오늘은 감남유 엘라이온을 해치 말라. 계시록 6장 6절 말씀 요절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셋째인을 뗐을 때에 검은 말이 나왔고 그 말 탄 자들이 죽이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고 또 저울을 가져가지고 연대해서 연합을 해가지고 더러운 그런 생활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 내 생물 가운데서 나왔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숙대로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감남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감남유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 그럼 오늘은 감남유를 해치 말라. 포도주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그래서 감남유도 굉장히 짧아요. 감남유를 해치 말라. 해치 말라는 것은 사람을 해치 말라. 어떻게 해치 말라? 해치 말라는 것은 아디케오라는 말인데 불의하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되다라는 말이 해치 말라 아디케오라는 말입니다. 감남유를 해치 말라 했는데 그 해치 말라 이것은 사람 자체가 불의하다, 잘못되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불의하다, 상하다 그런 의미가 해치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감남유를 해치 말라. 그러면 감남유가 뭐냐? 감남유는 기름입니다. 감남나무 열매에서 꽉 짜가지고 흘러내리는 그 기름을 감남유라. 그래 감남유는 엘라이온이라는 말이죠. 그 엘라이온 이 감남유는 기름 엘라이온, 감남유 엘라이온. 또 예수님이 기름을 바르고 병이를 고치더라 할 때 이 기름이 감남유입니다. 그래 기름 바르다 엘라이온, 감남유 엘라이온, 기름 엘라이온입니다. 이 감남유 엘라이온은 감남나무, 감남원, 감남산, 엘라이어에서 엘라이온이 나온 거예요. 엘라이어, 감남나무, 감남산, 감남원은 이 감남원 엘라이어와 동일한 중성에서 엘라이온이 나왔다. 즉 감남원, 감남산, 감남나무하고 감남유하고 동일하다. 왜 동일하죠? 감남나무에서 감남 열매가 달리고 그 열매를 꽉 짜가지고 기름이 나오죠. 그 기름은 이 감남나무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표기는 다르지만 감남나무 또 감남유 표기는 차이가 있지만 다르지만 동일한 중성이다. 감남나무에서는 그냥 기름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씨에서 감나무 씨에서 기름을 씨를 이렇게 맷돌에다 집어넣고 돌리죠. 돌리면 씨가 깨어지잖아요. 깨어지면서 씨 속에 있는 그 기름들이 이제 흘러내려오죠. 그래서 엘라이아 감남나무의 감남나무와 동일한 중성이
엘라 이온 감람류다. 감람류라는 것은 감람나무에서 씨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짜가지고 기름 나오는 것이 감람류다. 이 감람류를 해치 말라. 해치 말라서 이 감람나무, 감람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농원이에요. 농원. 감람나무가 참 많이 심어놨는데 그 전체 감람나무 그 밭을 감람원이라, 감람농원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산을 감람산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나 감람이나 또 감람원이나 감람산이나 또 거기서 나오는 기름,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거라잖아요. 또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나 감람원이나 똑같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이렇게 맷돌로 이렇게 씨를 집어넣고 맷돌로 갈아가지고 흘러나오는 이제 포도주 털이라는 말이 겟세마네라는 말입니다. 포도 털. 그 털에다가 감람씨를 집어넣고 맷돌을 돌리면 기름이 나오죠. 그 전체를 해치 말라 이렇게 한 거죠. 불의하게 만들지 말. 해치 말은 불의하다, 원통하다, 해하다.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 때 그 해가 아디케오, 해치 말라, 동일한 말입니다. 그 무슨 말씀이죠? 그래, 감람류를 해치 말라. 이 감람류 엘라 이온은 또 기름 엘라 이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름을 제일 많이 기록한 데가 마태복음 25장 열천녀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기름을 들고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는 다 기름을 가지고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기름이 없고 지혜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다 졸며 잘세 보라 신랑이로다 하니 다 깨어났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우리 등에 기름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기름을 나눠 쓰면 너도 우리도 부족하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사라.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지혜로운 자들은 신랑을 영접하여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주여 주여 미련한 자들이 문을 열어달라니까 주님은 신랑은 나 너희들 모른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 기름이 엘라 이온, 감람류 엘라 이온, 기름 엘라 이온. 기름이 없는 미련한 자들은, 미련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서기관들을 보고 예수님은 미련한 자들이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꺼져가다라는 건 서변님이라는 말인데 살전 5장 19절에 예언을 소멸치 말며 소멸하다 서변님입니다. 꺼져가다 서변님이, 소멸하다 서변님이. 예언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멸되어진 자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 말씀이 소멸된 자들이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 말씀이 소멸되는 자들이죠. 이렇게 말씀이 소멸되어지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등의 등불이 꺼져가니. 왜 꺼져갑니까? 기름이 없으니 꺼져가거든요. 그 등이라는 것은 람파스라는 말인데, 람파스 등은 등에다가 기름을, 감람유 기름을 넣고 불을 밝히는 거죠. 지혜로운 자들은 등도 기름도 가지고 있어서 등에다가 기름을 공급하여 넣으니까 불이 환히 이렇게 밝아지죠. 불이 환히 밝아진 이 상태를 남포라. 남포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주의 빛이 조용하니, 조용하다. 빛이 쫙 밝게 비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빛이 쫙 비치는 상태가 되니까 상태에서 천사가,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육구를 쳐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났는데 이 베드로는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차고 있는 쇠고랑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가둬놓은 그 성문도, 옥문도 열립니다. 나를 따라오라. 첫째 성문에 가니까 첫째 성문도 열려요. 둘째 성문도 열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서 꿈이 아니고 생시인 줄 알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로데라는 계집아이 기도한 집에 갔는데 노래하는 계집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려고 보니까 베드로거든. 베드로인 줄 알고 이 사람은 깜짝 놀라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사다가 왔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에 저 목이 갇혀 있는데, 아니요 진짜요 와서 보시오.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주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옥에서 이렇게 나왔느냐. 주의 빛이 조용하게 비친다. 빛이 쫙 비치니까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잘 되어졌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슬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이 나를 옥에다가 가둬놓은 쇠사슬로 나를 묶고 있는 그런 상태죠. 빛이 쫙 비치니까 조용히 되어지니까 자유롭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람파스 등불은, 등은 람포, 빛이다, 조용하다. 비치는 이 람포에서 람파스 등이 나왔어요. 이 동에다가 기름을 넣어야 불이 밝아지죠. 불이 밝아지면 쫙 비치잖아요. 쫙 비치면 옥에 있는 사람도 참게 되는, 가난에 굴레에서 허덕이다가 주의 이 빛이 쫙 비치면 사람이 참게 됩니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람포의 빛이 쫙 비치면 사람이 참게 됩니다. 이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빛이 비춰지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는 이 우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기쁨이, 흑암이 기쁨이 있는 이 세상이 계속 좋아지고 마지막 6번째 날에는 힘이 좋았더라. 우리의 모습이 힘이 좋게 되려면 람포, 빛이다, 조용하다, 빛이 쫙 비춰져 나가야 됩니다.
그 남부 빛은 람파서, 등불, 람파서에 감람유가 공급이 되어야 기름이 있어야 빛이 나오잖아요. 여기 전구 담아 있지만은 전기 빛이죠. 이 빛이니까 다 보여지고 다 주게 되고 되잖아요. 이 전구 담아는 하나의 등이고 람파서 등이고 나오는 빛이 람포, 빛은 람포 쫙 비치죠. 비치니까 어두움이 확 물러가고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 있는 금촛대와 금촛대의 역할을 요 계시록 마태복음 2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우리 가서 이제 한번 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여등이 람파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들은 등만 있고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설기로운 자는 등도 있고 기름도 있는데 기름을 등에다가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요 등이 바로 람파스입니다. 그리고 8절 다같이 시작. 미련한 자들이 설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기에 등불도 람파스, 등도 람파스. 그러니까 여기 등불은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불이 없는 전기 파마에서 전기가 공급된 불이 이렇게 빛이 지잖아요. 비침이 없는 그러한 등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빛이 없는 그런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전기는 감람유 기름과 같은 의미입니다. 감람유 기름이 공급 등에다가 담겨짐으로 인해서 불을 비치니까 불이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전구 담아야 전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전기 불이 이렇게 밝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기름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등에 등불이 꺼져가다 이 말이 서벤님이라는 말은 살전 5장 19절에 영을 소멸치 말며 소멸하다라는 말입니다. 꺼져가다. 나가문 9장에는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지옥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 말이 서대님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 그 불에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 그 서대님이 영혼을 소멸치 말며 소멸하다 꺼지다라는 말은 표기가 달라요. 문자적으로 다르다고요. 그렇지만 원어가 동일하게 서대님이는 영혼을 소멸치 말라. 서대님이 영이 뭐예요? 베드로서의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언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예언 아닌 그러한 예언하는 자들, 예언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안 맞습니다. 그는 개인의 생사화복을 복받게 하는, 잘된다고 하는, 평안하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있죠. 그러한 예언은 에스겔 13장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셔서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여주셔가지고 예언의 말씀합니다. 그때 에스겔 13장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은 부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는 하가 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는 하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예언을 소멸치 말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경의 모든 예언은 그러잖아요. 경은 그라페는 성경 그라페, 경 그라페.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소멸된다, 꺼져간다. 누가? 미련한 자녀들, 미련한 처녀들, 어떤 미련한 처녀들, 덩은 있고 기름이 없는, 감남유가 없는, 감남유 기름이 없는 자들은 예언이 소멸되는, 즉 말씀이 소멸되는, 말씀이 꺼져가는, 말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미련한 자들이라. 즉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는 들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한 자들, 미련한 자들이고, 이와 같은 자들은 감람유 기름이 없는 자들이고, 감람유 기름이 없는 자들은 그들이 불이 꺼져가서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그때서 신랑 맞으러 가는데 덩을 들고 나가야 되거든요. 신랑이 밤에 오는데 밤중에 그러잖아요.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 온다고 하니까 밤이면 어둡잖아요. 어두우면 어떻게 밝혀야 되죠. 어떻게 밝힙니까? 등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 등불 람파서, 람파서. 등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름이 감람유야. 그 기름이 엘라이온. 감람유, 엘라이온, 기름, 엘라이온이에요.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 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래 우리 등불이 꺼져가. 기름 좀 나눠줘. 안 돼. 야 이거 기름 나눠주면 신랑이 밤중에서 온다고 하시긴 했지만 맨날 몇 시에 언제 지금 당뇨 오시는 것도 아니고 모르잖아. 그럼 나중에 신랑이 드디어 오게 되면 기름 나눠 써가지고 있다가 니도 모자라고 우리도 다 모자라고 어떻게 안 되지. 그러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사러 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을 이제 사도행전 20장 8절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8절 요거하고 사러 가다 아고라서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8절 사도행전 20장 8절 시작. 우리의 모인 잇따르게 등불이 많이 켰는데, 이 말은 바울이가 이제 안식오 첫날에 밤중까지, 그 7절에 보니까 밤중까지 말씀 강론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다락에 불이 많이 밝혀졌어요. 그게 다락에 불이, 이 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가 거기에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 듣다가 졸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뚝 떨어졌어요. 등불은 켜져 있는데 유두고는 하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졸다가 못 듣는 거예요. 그 졸다 힘노서 조는 것은 하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상태, 말씀 없이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상태를 힘넣어서 졸다. 등불은 켜져 있는데 여기 등불이 람파서. 마태복음 25장에 등불 람파서인데 여기 등불 람파서, 그 다음 등불 계시록 4장 5절에 갑니다. 계시록 4장 5절 이 4절부터 시작. 또 보좌에 불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멜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 여기에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여기 등불이 람파스, 필은 불. 보좌에는 불이 밝아졌다는 거죠. 보좌에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에는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동편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너머에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 너머에는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있고 그 두 그룹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정하십니다. 자정한 이 상태를 보좌라 하죠. 보좌 앞에 등불 켠 것이 있으니 등불이 람파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서 등 람파스, 등불 람파스,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지 정리가 되죠. 보좌의 등불은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금촛대가 있는데 거기에 등불이 7개죠. 7개 촛대에서 불이 밝아지면 성소 안이 환히 밝아지죠. 성소 안이 밝아지면 거기에 제사로 하나님 섬기러 들어갔던 제사장이 떡상에다가 떡을 진설하고 그리고 분향단에서 분향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생활을 하려면 제일 먼저 촛대에 불이 밝아져야 됩니다. 어두우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이 밝아지는 요 등대를 헬라어에서는 람파스. 이 람파스에는 구약에도 이 등대에는 감람유 기름을 부어서 불이 밝아지도록 하는 겁니다. 감람유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불이 밝아지지를 않습니다. 감람유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불이 밝아지지를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 성소 안은 깜깜한 어둠이 되는 거죠. 깜깜한 어둠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등불은 람파스인데 이 람파스 등은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촛대에 끝에 무리가 7개 촛대 봉우리가 있고 거기에 불이 환히 밝아지죠. 그 불이 밝아지려면 그 촛대 밑으로 심지가 쭉 내려와 가지고 밑에 감람유 기름을 공급해야만이 기름이 위로 타고 올라가 가지고 7 촛대 불이 밝아지죠. 불이 밝아지는 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처녀들이고, 그리고 요 감람유가 없어서 불을 밝히지 못하는 자들은 미련한 처녀들이고, 미련한 처녀들은 나중에 주여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은 주님 모른다 그렇게 하시고, 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향하는 섬기는 자가 퇴출되어지고 죽어서 나온 자가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우시아 왕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달하는 복을 우시아 왕에게 주었더니 그가 교만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이렇게 분향하는, 성소에 들어서 분향하는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분향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여 쫓겨납니다. 그리고 진 밖에, 성경 밖에 벨궁을 만들어 놓고 그는 죽을 때까지 벨궁에서 감금당하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쫓겨난 자가 성경에 기록된 자 우시아 왕, 나답과 아비후,
이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러운 자를 살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 등불이 꺼져가는 것은 섭의 니미로 그 예언을 소멸치 말라,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하시는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없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로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 그게 세 번째 인을 뗐을 때에 감람류를 해치 말라 한 내용입니다. 그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하니까 가난하게 되어진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풀고 나가잖아요. 감람류를 해치 말라는 것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감람류를 가지고 등도 가지고 등에 람파스 등에다가 보좌에 있는 그 촛대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밝혀서 하나님 섬기는 생활 하는 것을 해치 말라. 하는 것을 불이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잘못되게 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을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은 하면서 비유의 말씀 주님이 하실 때에 한 품꾼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또 나가보니까 또 사람이 놀고 있어요. 왜 노냐? 너 날 일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포도원 들어가서 일해라. 또 나서 보니까 11시 나서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자네는 왜 일하려고 그렇게 놀아? 아니 일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 이 사람아. 그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그래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풀꾼들을 보고 품삯을 준다, 상당하게 준다, 나중에 싹을 준다 그래요. 싹을 일하는 대가를 주는 것이죠. 상당하게 주리라. 그 상당하다는 말이 오이코스라는 말입니다. 원어가. 오이코스는 의인, 오이코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포도원에 일하는 자는 영생 의인되어 영생 얻기 위하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보고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잖아요. 그 포도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것을 포도원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탕감을 해주다. 탕감, 데나리 빚진 자들을, 데나리 빚진 자들을 탕감을 해주다. 탕감이라는 말은 아피에미. 죄를 사다 할 때의 아피에미. 데나리온에서 죄 용서 받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사람이 죄인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상당하게 주려 내가 의인 만들어준다. 너 의인 되게 해준다. 의인의 영생이 들어간다. 오이코스 의인은 영생이 들어간다. 상당하다 오이코스 또 의인 오이코스 천국 들어가도록 영생 들어가도록 해주는 게 포도원이에요. 그걸 가난하게 되어진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잘못 풀어버리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하나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자들은 재앙을 주고 재앙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최고의 그런 모든 재앙들입니다.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런 재앙 받는 것은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하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지어버리라. 생명나무는 쪼예, 쪼예는 예수님 나는 쪼예다. 그리고 영생 쪼예, 영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 내가 내 인기를 위해서 내 잘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경 그대로 전하지를 아니하고 잘못 전해 성해졌어요. 그걸 거짓 선지자 그런 선지자를 보고 신명기 12장 32절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13장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선지자들
꿈 꾸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께서 퍼부어줘서 거대하게 잘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이 되어진 자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게 준 계명을 다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성경 그대로 알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자는 요 기름 준비한 자, 엘라이온 감람유 기름 준비한 자, 지혜로운 처녀가 되고, 신랑이 오니까 신랑이 그들을 다 영접을 합니다. 그 예수님한테 가요. 혼인잔치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는 예복을 입은 자들이요. 이 예복을 입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계시록 15장에 혼인잔치 있잖아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아들이 시모맞이해서 혼인을 하게 되면 아버지와 같이 살잖아요.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여기 불을 켰어요. 이 등불 람파스. 보좌 앞에는 등불이 켜져 있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꺼져. 똑같은 등 람파스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 보좌 앞에서 불이 없는 자는 퇴출되잖아요. 죽어서 나가고 문둥병에서 더러워져서 쫓겨나가고. 그와 같은 자들, 꼭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일러준 말은 로고스. 로고스의 말씀으로 일러줬는데 3년간 일러줬는데 3년간 일러준 그 말씀으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3년간 일러준 그 말 로고스를 예수님 부활하셔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다. 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 로고스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구약의 말씀, 주 오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을 증거하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로고스 말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3년간 일러줬고 그들은 깨끗해졌다. 말씀은 어디서 합니까? 말씀은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2 그룹 날개가 덮여져 있는데 그 날개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자정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를 말을 명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은 이 십계명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이 이제 학대돼서 풀어져서 개인 생활, 개인 사업, 개인 직장, 교인 앞날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소멸되어지는, 말씀이 꺼져가는, 말씀이 없는 상태를 바로 등에 기름이 안 들어가지고 불이 꺼져가다 미련한 5 처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불이 꺼져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기름 사러 갔어요.
본문의 9절 마태복음 25장 9절 10절에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사러 가라. 그러니까 기름을 사러 간 후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위로한 자들이 나중에 와서 주여 문 열어달라 하니까 모른다. 그들에게 문이 안 열려집니다. 구원의 문이 안 열려져요. 좁으면 구원의 문은 안 열려집니다.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 안 열려집니다.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버림받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불신자 보고 두고 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감남유를 해치 말라 불신자를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를 두고 한 이야기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 감남유를 해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랑마저 맞이하여 들어가는 그러한 구원받는 영생 얻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열선의 비유 끝나고 또 달란트 비유 끝나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 끝나고 그 다음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46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종은 영벌에 들어가고 어렵고 얼룩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지 않는 것은 주님을 돌봐주지 아니했다. 주님을 돌봐주지 아니한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돌봐준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저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 다 불신자들은 그냥 아예 지옥 자식으로 그렇게 이미 딱 선이 꺼져 있잖아요. 그래 믿는 자들 가운데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들어갈 자 딱 주님이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이 모세율법이고 선지자 그리고 시편의 글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영생에 이제 들어가려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길을 사러 갔어요. 사다라는 말이 아고라조라는 말입니다. 아고라조 사다. 아고라조 사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우리 성경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구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20절 19절에서는 우리 몸을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성령이 가지는 성전인데 왜 성전이 되어졌느냐?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요 말이 아고라죠. 마태복음 25장 9절과 10절에 기름 사러 가다 사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는 사러 요 말이 아고라조입니다. 기름 사러 가서요. 기름 파는 자들한테 자동차 엠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기름 주유소 가서 기름 사러 가야 되잖아요. 기름이 자동차에 들어가야 자동차 부응하고 이제 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다 아고라죠. 기름 사러 가는데 뭘 사러 가요? 자기 몸을 사러 가는 거예요. 내 몸을 사다. 뭘 사러? 값으로 사다. 무슨가? 예수의 피를 흘려서 내 몸을 사다. 아고라죠. 야고는 구속하다 아고라죠. 구속받다 아고라죠. 그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몸이 사함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피 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7장 23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시는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기는 값으로 사다. 값으로 사신 여기 아고라조입니다. 나를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샀어요. 근데 사람의 종 되지 말라.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종이 되어져야 되는데 왜 주님의 종이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 종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 종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사업을 당했잖아요. 우리는 팔렸어요. 주의 피로 우리는 팔렸어요.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그 피로 내가 팔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샀어요. 예수님 우리를 피주고 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내가 팔림을 당했으면 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상을 당해가지고 구속을 받아가지고 상을 당해가지고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종이 됩니까? 사람의 종. 둘로서, 종둘로서. 종둘로서는 자의가 아닌 자동적으로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으로 억지로 끌어와가지고 너 일해 종삼은 그런 의미가 둘로서 종입니다. 제자들은 업으로서 고기 잡고 그래 살았는데 일로 와 내 종대 주님 다 불렀잖아요. 그 능동적이 종이 된 게 아니라 수동적이라 주님 불렀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 부르고 어쩔 수 없이 주님 종 된 거야.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주일 하기 싫은데 주님이 불러서 주일 하는 자 그게 주의 종입니다. 값으로 샀어요. 그럼 내 주인이 주님이세요. 주님 피로 샀으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의 종이 안 되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사람의 종으로 살아갑니까?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영혼을 소멸치 말며 우리 위탁불이 꺼져가니 꺼져가다 스페님이 영혼을 소멸하다 말씀이 소멸되다 말씀대로 살지 않다 스페님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미련한 자들이 기름사다라는 말은 자기 몸이 겉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도록 구원받기 위하여 구속받기 위해서 기름사로 가다 그런 말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계시록 5장 9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같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에 피로 사서 피로 사라는 말이 아고라죠. 비하이마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사다라는 말이 피는 하임하고 사다라는 말은 아고라조입니다. 사다 피로 사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 족속, 방언, 백성, 방언 가운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어린 양의 그 피로 사서 피로 삼을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 어린 양이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미련한 자들이 보라 신랑이로다. 겉에서 자기 몸이 어린 양의 피로 삶을 당하려고 구속을 받으려고 겉에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시록 14장 4절 5절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 3절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에 땅에서 구속함을 얻다 요 말이 아고라조입니다. 사다 다르죠. 구속함 다르죠. 그러나 원어는 아고라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지혜로운 자들은 이미 입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보라 신랑이 이로다 하니까 그때서 구속함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서 기름 사러 가요. 그 기름이 감람유라 그랬죠. 엘라이온 감람유. 엘라이온 감람유는 사람을 구속시키는,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하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아구라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되어 있어서 이제 문이 열려서 신랑한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미련한 자들은 구속함을 되어져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안 돼요. 나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도 주여 주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주여 문 열어달라 해도 모른다. 그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구속함을 받아 그러죠. 이 사람들은 정절이 있는 자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럽니다. 그리고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흠이 없는 자들이래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흠이 없는 자들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다. 사람들은 예사로 거짓말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 못에 던짐을 받는다. 모든 거짓말. 정치권 얼마나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합니까? 언론들 얼마나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말로 쏟아내 보냅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하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언론사의 이익을 위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시청률 많이 확보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쇼크적인 사실이 아닌 것을 그냥 쏟아서 내보내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을 거짓말을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거짓말하는 것은 그 예사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아고라져 받은 사람들은 거짓말이 없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여기 본문에는 계시록 14장에는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럽니다. 정절이 있는 자, 원어가 페이나오. 열 처녀, 그 처녀가 페이나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다. 페이나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의에 줄이는, 정절이 있는 그런 자다. 주님이 40일 금식을 마치고 줄이신지라. 줄이다 페이나오. 주님의 금식은 원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하고 죄를 없이 하고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한 금식. 주님이 금식 후에 줄이시다 페이나오. 처녀, 열 처녀가 해서 처녀, 마태복음 25장에 처녀, 계속 처녀 나오잖아요. 그 처녀가 페이나오. 여기 계속 14장 3절 4절에 정절이 있는 자가 페이나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의에 줄이는 자, 정절이 있는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와 같은 자들은 감람유, 엘라이온, 기름, 엘라이온을 가지고 있는 자, 그 기름으로
등의 불을 밝혀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와 같은 자들을 해치 말라. 불의하게 하지 말라. 잘못되게 하지 말라. 해를 받게 하지 말라. 그 말이 해치 말라는 말입니다. 그 해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 그 지옥하는 거잖아요. 그 해가 여기 해치 말라 우리 주보에 있죠? 주보에 있는 거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보 계시록 6절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떠나는 음성 포네를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시토서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 드레이스 호이닉스로다. 또 감람류 일라리온과 포도주 오이노스를 해치 말라 아디케오 메라 하더라. 그래 감람류를 해치 말라. 그래 해치 말라는 말은 아디케오인데 아디케오메인데 메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말라 그 말이 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디케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거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잘못되는 불의한 것을 아디케오라. 불의하게 되면 구원 못 받으니까. 불의한 자가 고전에 6장 9절 이하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잘못 해치 말라 이 말은 감람류를 해치 말라는 것은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생활해서 호린잔치에 들어가고 의인의 영생 얻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는 베드로가 옥에 갇혀도 람포 빛이다. 조요하다. 빛이 조요 비쳤어요. 옥에 비치니까 옥문이 쇠고랑도 끌어지고 옥문도 열려지고 첫째 성문 둘째 성문 다 열려져서 자유의 몸이 되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이 땅에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활, 준행하는 생활, 순종하는 생활에서 그가 창세기 2장 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을 오직 섬기는 생활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동산과 에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호린잔치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복을 주시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해치 말라. 불의하게 만들지 말라. 잘못되게 만들지 말라. 해하지 말라. 사도행전 7장에 모세가 애굽에서 유대인들 자기 동료 살펴보러 가니까 악한 자가 잘못 없는 사람을 쳐서 억울하게 원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왜 그렇게 하냐? 서로 해하지 말라. 또 같은 행정 아니냐? 그럼 서로 해하다. 아디케오. 사람과 사람 사이 서로 해하지 말라. 오늘날 서로 해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서로 해하는 생활 그거 하지 말라. 그거 하는 자는 감람류 힘이 없는 자다. 삶의 구속을 안 하는 자다. 제 용서를 안 주는 자다. 용서가 없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감람류를 해치 말라 이 말은 의인되어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생활함을 해치 말라. 이 감람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시켰습니까?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을 흘려 피 나오게 피가 떨어지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한 그 모습이 감람 열매에서 꽉 짜가지고 기름이 나오듯이 주님이 그렇게 기름을 주님 몸으로 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감람이라.
주님이 그걸 짰어요. 짜가지고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려서, 피 흘리는 포도주죠. 피 흘려서 잔을 주시며 가르쳐되 이는 제 사함을 이하여 흘리는 피다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엘라이온 감람류를 해치 말라 하면 우리가 감람류 기름으로 불을 밝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 주님의 모습으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생활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을 서로가 해야 하는 생활하지 말라.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에덴과 동산의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남은 평생 우리